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몸은 떨어져 예배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오늘 또 부어주시고 은총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 예수님 고향 동네 나사렛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동네가 나사렛인데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일 겁니다. 나사렛 동네에서 함께 자란 사람들, 또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예수님의 정체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이러한 많은 질문들을 당시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그러한 사람들 많이 있었는데 이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아는 사람들이죠.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예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놀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말씀을 이제 계속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말씀은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전파한 말씀이죠. 이사야서 61장 말씀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문장은 이렇게 제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요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은 나에게 사명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기름을 부으시는 것은 세 종류의 직분을 맡은 사람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왕이고, 둘째는 제사장, 셋째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 사명을 맡긴 사람이죠.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의 사명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신다라고 말해요. 이 사명을 맡기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셔서 나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로 보내냐면, 우리 다시 한번 1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나를 보내시는데 누구에게 보내시냐면 가난한 자에게 보내십니다. 누구에게 보내시냐면 포로된 자에게 보내십니다.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누구에게 보내시냐면 눈먼 자에게 보내십니다. 또 눌린 자에게 보내십니다. 이렇게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보내신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갇힌 자를 자유하게 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눌린 자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먼 자가 나옵니다. 눈이 먼 자, 소경이죠. 시각 장애인입니다. 제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이 장애인 사역을 합니다. 그 친구가 얼마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에게 자기가 이렇게 청각 장애인 한 사람을 아는데 그 청각 장애인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귀로 듣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치시면서 탄식하셨어요. 깊이 탄식하셨습니다. 왜 탄식했는지 아느냐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장애인을 고치시면서, 청각 장애인을 고치시면서 탄식을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 친구 말이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그 청각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의 고통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깊은 절망 속에 있는지, 얼마나 깊은 어둠 속에 있는지를 다 알고 느끼시고 탄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이나 눌린 자나 갇힌 자나 사실 우리는 이들이 당하는 고통을 다 체감하지 못합니다. 힘들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실제로 이들이 당하는 고통, 절망, 괴로움,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고통을 그대로 하나님은 아시고 느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시는 것인데, 메시아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요.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보내셔서 해방을 선포하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마디로 19절에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하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고 눈먼 자의 눈을 여시고 눌린 자를 그 해방시키는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은혜의 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해라는 말은 이런 의미에 제가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우리가 10일 전에 이런 인사를 나눴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인사를 나눴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영어로 말하면 해피 뉴 이어입니다. 해피 뉴 이어, 복된 새해. 은혜의 해라는 말은 바로 이 영어로 하면 이어죠. 이어. 글로리어스 이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로운 해, 은혜로운 새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신학적으로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쉽게 이해할 때에 은혜의 해라는 말이 이러한 복된 새해,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은혜로운 새해, 복된 새해, 이것은 구약에 희년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요? 희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년을 지키고 있습니다.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 희년을 잠깐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이 있는데,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일곱째 날이 되는 날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 이 한 주의 마지막 날 안식일로 지키죠. 이 안식일에는 노동을 그칩니다. 일을 그쳐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쉬는 날이에요. 집안에 있는 주인도 쉬고 또 남종이나 여종이나 객이나 집안에 들어온 어떤 손님이나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노동을 하지 못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무엇이냐면 일을 손에 놓는 것입니다. 쉬는 거예요.
주일 성수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곱째 날을 쉴 뿐만 아니라 1년, 2년, 3년, 4년 해서 7년째 되는 날을 쉬는 해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7년째 되는 해를 뭐라고 말하냐면 안식년이라고 말을 해요. 안식하는 년, 안식일이 있고 안식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년이 되면 매년 계수해서 7년째가 되면 그때는 땅을 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논이나 밭이나 어떤 가수원이나 그 모든 땅을 다 쉬게 하는 거예요. 경작하지 않습니다. 가꾸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것을 안식년이라고 말해요. 당연히 땅이 쉬기 때문에 집안에 있는 노동자들 또 주인도 그렇고 안식일처럼 모든 그러한 짐승도 쉬고 노예들이나 종들이나 다 쉬는 거예요. 7년째가 되면 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저절로 난 곡식들은 다 나누어 먹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어요. 6년째가 되면 2배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째 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8년째 되는 해에도 하나님이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7년째 되는 안식년에 쉼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안식년이 있어요. 안식일이 있고 안식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절기가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5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5장 8절에서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10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안식년이 7년에 한 번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7년이 7번 돌아오는 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7, 7은 49가 되죠. 49년째 되는 해에 7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인데 이건 매년 속죄일입니다. 7월 10일은 이 속죄일에 뿔 나팔을 불게 됩니다. 뿔 나팔을 크게 불게 되어지고 이 나팔을 불 때로부터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는 무슨 해가 되냐면 희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팔 소리는 희년을 선포하는 나팔 소리입니다. 속죄일의 나팔 소리는 희년을 선포하는 나팔 소리죠. 49년째 희년의 속죄일에 뿔 나팔을 부는 그것은 희년을 선포하는 것이고 바로 그 다음부터 희년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희년이 선포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원상복구됩니다. 노예가 해방됩니다. 종들이 다 해방됩니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희년이 되면 팔았던 논밭 다 다시 돌려받습니다. 잃어버렸던 땅을 돌려받습니다. 회복합니다. 엄청난 제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부가 대물림 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부가 몇백 년 이렇게 대물림 되기도 하잖아요. 아버지가 부자, 할아버지가 부자, 자식이 부자. 이게 계속 이렇게 빈익빈 부익부가 순환이 이렇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근본적으로 그게 불가능해요. 50년이 되면 다 리셋합니다. 다 이렇게 원상복구돼요. 무조건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희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개인의 능력, 의지 상관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 아니면 의지가 없어. 나는 능력이 안 돼.
나는 땅을 회복할 능력이 안 돼. 그거 상관없어요. 내가 돈이 있든지 없든지, 내 능력이 되든지 되지 않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희년이 선포되면 그 희년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막을 법이 없어요. 땅을 되돌려 받으면 되는 거예요. 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막을 법이 없어요. 이거 놀라운 법이죠. 그러니까 노예로 살다가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땅을 잃어버린 사람이 갈망하는 게 무엇이겠어요? 희년을 갈망하는 것이죠. 50년이 되기를 갈망하는 거죠.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 희년이 본래 정확한 말, 그 희년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로는 요벨입니다. 요벨. 아까 7월 10일 날 뿔 나팔을 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희년이란 뿔 나팔, 염소의 뿔, 순염소의 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번역을 할 때 희년으로 번역을 했어요. 기쁠 희자, 년년자죠. 기쁨의 해,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예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돌려받기 때문에, 내 신분이 회복이 되어지고 내 경제력이 회복되기 때문에 기쁨의 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희년, 매년 50년째에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죠.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게 희년을 선포하신 것이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어서 희년을 선포하실 거라고 예언을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죠.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죠.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보내시고 눌린 자에게 보내시고 갇힌 자에게 보내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희년을 선포하시는데,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이, 진정한 희년이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희년을 우리에게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오늘 예수님 동네의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아, 좋은 말이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참 은혜로운 말이네. 해방된다니, 되돌려 받는다니 얼마나 좋은 말이야. 소경의 눈이 열린다니 얼마나 정말 은혜스러운 말인가. 굉장히 좋은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 다음 말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한번 그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서로 수군거렸어요. 이렇게 수군거렸다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참 그 은혜로운 말인데 이 사람에게, 이 예수에게 우리에게 희년을 줄 만큼 그런 대단한 존재냐, 대단한 능력이 있느냐, 그런 능력이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을 하나님께서 명령했지만 희년이 지켜진 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요. 희년이 모세의 율법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 당시까지 희년이 제대로 지켜졌던 적이 없어요. 희년이라는 법은 있는데 가진 자들이 그것을 놓아주기를, 되돌려주기를 싫어한 거죠.
노예를 해방시켜 주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희년이 사실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희년이 지켜지려면 적어도 어떤 강력한 능력 있는 왕이 강압적으로 희년을 선포하고 되돌려 보내라고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그런 왕도 없었습니다. 또 만약 왕이 그렇지 않는다 하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야, 우리 희년을 지켜야 되겠다. 희년을 지키자 해가지고 희년을 그렇게 지키면 또 지켜지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희년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노예들은 좋아했겠지만 그러나 가진 자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희년이 지켜지지 않았어요. 지금 역사적으로도 한 번도 제대로 희년이 지켜진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희년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우리에게 희년을 줄 수 있겠는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나사렛에 사는 이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이 지금 희년을 선포했을 때에 그들은 거기에 대한 절박함을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희년이 필요하다는 것 느끼지를 못했어요. 마치 이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라고 말을 할 때에 관심 없어요. 별로 관심 없습니다. 죄 사함 별로 관심 없어요. 지옥 간다 별로 관심 없어요. 천국 간다 그런 말 별로 관심 밖이에요. 오직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이 세상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오래 살면 되는 거예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사렛 동네에 사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보내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인간은 사실 어떤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은 절망 속에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갖지 못하고 있는 자들은 있기 때문에 또 소망을 갖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보내셔서 꺼내 주신다는 거죠. 해방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나와요. 사렙다에 사는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아들과 함께 사는 사렙다의 가난한 과부가 있었는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마지막 이렇게 한 주먹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해먹고 아들과 함께 이제 죽음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 여인이 굉장히 참혹한 기근이 발생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죽음 직전에 있는 그러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사실 어떠한 상태냐면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가난한 과부예요. 굶주림에 있는 여인입니다. 굶고 굶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있는 그 밀가루를 가지고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자식과 함께 이제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그 여인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보내셔서 그 여인을 가난에서 해방시켜 주셔요.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시고요. 그 완전히 흉악한 그 기근이 들었는데 그 기근에서 그 여인을 해방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냈어요. 그 여인이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나에게 그 선지자를 보내주세요.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 여인에게 희년을 누리게 하셨다고요.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도 마찬가지죠. 온몸에 문둥병이 발한 사람입니다. 나병 환자예요. 이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수리아 사람이에요. 아람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의 그 병든 몸을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바꾸어 주세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다. 하나님을 알아서가 아닙니다. 여인이나 이 나아만 장군이나 그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한 다음에 고백하는 게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보내셔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신다는 거죠. 마치 이런 상태예요. 며칠 전에 정인이라고 하는 아이가 정말 이렇게 매스컴에 굉장히 이렇게 올랐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 가슴 아파했습니다. 저는 차마 그 메시지를 볼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막 인터넷에 뜨고 막 이렇게 뉴스에 뜨는데 귀를 기울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보지 않았지만 워낙에 유명한 사건이 되다 보니까 어렴풋이 느끼는 정도예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어린애가 한 1년 6개월 된 정말 어린애죠. 정말 약한 애인데 어떠한 사유였는지 모르겠어요. 양 부모에게 입양이 됐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양 어머니가 얘를 학대한 거예요. 어느 정도 학대를 해버렸냐면 그 내장 안에 있는 췌장이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학대를 당했어요. 정말 비참한 일이죠. 그 얘가 얼마나 학대를 당했는지 그냥 기가 팍 죽어서 의사 앞에 가고 뭐 이렇게 선생 앞에 가고 이렇게 해도 고개를 들지를 못. 고개를 들지 못. 시커멓게 변해가지고 완전히 눌려버린 거. 완전히 눌리고 학대를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거예요. 우리 이 이야기만 들어도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인간에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을까라고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예요. 우리 인간의 상태가 그러한 상태라는 거예요. 정인이와 같은 상태예요. 사실 우리는 느낄 수도 있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데 모든 인생은 정인이와 같은 상태. 완전히 죄에 사로잡혀 있고요. 죄의 노예가 되어 있고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고 사망 아래 있고 저주의 줄에 묶여 있고 결국 이 세상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죄 아래 갇혀 있다가 온갖 수치심과 두려움과 절망과 고통 속에 갇혀 있다가 결국 어떻게 되는가? 영원한 심판을 받고 멸망으로 떨어져 지옥의 형벌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100년 1000년도 아니고 영원한 형벌 아래 떨어지는 그 인간의 상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너무 불쌍해서 두고 볼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그에게 맡기셔서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죄 아래 놓여 있는 죄에 묶여 있고 사망에 묶여 있고 저주에 묶여 있는 그 인간을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오셔서 선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눈을 열어주시고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세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그 심령에게 새 생명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고 마치 구약의 땅을 회복시켜 주시듯이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듯이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걸 경험한 사람이죠. 저는 경험했어요. 저는 정말 분노 아래요.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누가 조금만 찔러도 확 폭발하는 사람이었어요. 중3 때. 중3 이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 얼굴이 항상 완전히 이게 뇌전자가 써져 있는 그런 상황. 분노에 사로잡혀 있고 절망에 사로잡혀 있고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고 아무 세상에 소망 없이요. 염세적이고 비관적이고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상태였어요. 완전히 제가 알지 않습니다. 내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제가 살려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눈을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요. 영적인 세상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저주, 나를 묶고 있던 모든 그 악한 것들, 그 결박을 그 순간에 끊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곡성 삼기면 금반리 저기 삼기중앙교회 가보시면 좀 나이 드신 분들에게 손명옥이를 아냐 물어보시면 하룻밤 사이에 변한 사람이라고 말할 거예요.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 이후로도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하기도 하고 사로잡으려고 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어주시고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구덩이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은 건져주셔서 희년을 누리게 해 주셨어요. 저는 압니다. 희년이 어떤 것인 줄 알아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희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강권적인 능력으로 오셔서 희년을 선포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마지막 절 말씀 한번 29절과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동네 사람들이 꽉 예수님을 에워싸서요, 예수님을 그냥 밀어붙여서 낭떠러지까지 밀어붙여가지고 그냥 밀어버리려고 했어요.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죠. 갇힌 자에게, 눌린 자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동네 사람들이 아주 막 딱 에워싸서 예수님의 길을 막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얼음이라는 놀이였잖아요. 곡성 사람은 아는데 진돌이 이런 거 있어요. 숨바꼭질 이렇게 술래잡기. 그거 막 잡으러 오다가 이런 거 있잖아요. 얼음 하면 어떻게 되죠? 그 나를 잡으려고 했던 사람이 얼음이 돼야 돼요. 꼼짝을 못 해야 돼요. 딱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혹시 이때 얼음 하시지 않았을까? 물론 그건 아닙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신적인 능력으로 막으신 거죠. 그리고 그 완전히 에워싸서 예수님을 밀어붙여서 낭떠러지까지 끌고 갔는데 예수님은 그들 중심을 통해서 가운데로 유유히 걸어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병든 자, 눌린 자, 갇힌 자, 어둠 속에 있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2021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선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어둠이 여러분을 묶으려고 할 때에 은혜를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주가 여러분을 묶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질병이 묶으려고 할 때, 사단이 묶으려고 할 때, 절망이 묶으려고 할 때, 가난이 묶으려고 할 때에 은혜가 선포되었음을 여러분 고백하세요. 우리를 묶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는 희년입니다. 희년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선포하시고 여러분 당당하게 예수님이 그 중심으로 나오셨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에워싸고 있는 모든 그 벽들을 뚫고 희년을 선포하시고 나오시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그 능력의 손, 구원의 손이 우리 교회에도 임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임해서 여러분에게 희년을 선포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희년이 선포되는 2021년도 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숫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빈자리를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영육간의 모든 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희년이 되어지는 2021년도 맞이할 수 있게 해 주실 줄로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